고등학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시고 성령과 공부를 한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넘어지는 강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8장으로 전하시겠습니다. 주의
은밀하신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돌아가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명령과 분신, 불평과 불만, 억만 가식이 타락한 이들이 사라지지 않고 어지럽고 시끄러운 이들, 특별히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구별할 수 있게 해주고 주의 진리를 구별할 줄 아는 신앙인 모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세상 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했던 저희 마음에 참 평안을 얻게 하며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혼돈의 이때 주님의 교회는 경고하며 십자가가 더 빛나게 하시고 신앙의 빛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과 자유와 평화를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저희 평안한 연합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받고 상처입은 영혼들이 마음을 얻으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의 전에 나와 머리를 숙이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모든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아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는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길 바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 구약성경 890쪽.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으니 주의 계명들이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같이
위상과 인격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직전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의 부인 미셸 오바마는 한때 자신의 품격을 유감없이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보다도 더 미국 국민들에게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미셸 오바마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동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I wake up every morning in a house that was built by slaves. And I watch my daughters, two beautiful, intelligent black young women, playing with their dogs on the White House lawn. I want a president who will teach our children that everyone in this country matters. The president is about one thing and one thing only. It's about leaving something better for our kids. Only one person who I believe is truly qualified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at is our friend, Hillary Clinton. Leaders like Hillary Clinton, who has the guts and the grace to keep coming back and putting those cracks in that highest and hardest glass ceiling until she finally breaks through, lifting all of us along with her. And because of Hillary Clinton, my daughters and all our sons and daughters now take for granted that a woman can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issues a president faces are not black and white and cannot be boiled down to 140 characters. Look, because that when someone is cruel or acts like a bully, you don't stoop to their level. No, our motto is,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미셸 오바마가 사용했던 말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저들이 저열하게 나가 그들이 저급해도 우리는 격조 있게 품격 있게 갑니다 라는 이 표현은 당시 민주당의 대선 슬로건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 베스에 이어지는 세 번째 알파벳 김멜로 시작되는 단락이기도 합니다. 이 단락을 묵상해 보면은 시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인은 22절과 23절 말씀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22절을 보면은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내가 조소와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메시지 성경은 그들이 나를 놀리거나 욕보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23절을 보면은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통치자들이 함께 앉아 나를 칠 음모를 꾸미고 있으나 라고, 메시지 성경은 못된 이웃들이 나를 몹시 헐뜯어도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오늘 이 시에서 고관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들로 보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괴롭혔던 그 지역의 관료들입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시인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만한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2절부터 8절을 읽어보면은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책을 읽어주었던 학사 에스라의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인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들의 모습을 21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 메시지 성경에는 이들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말들로 시인을 조롱하고 모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관들이라는 이런 말만 들어도 우리는 그들이 비방하고 멸시할 때 시인이 느꼈을 법할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쥐고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자들. 반면에 시인은 어떻습니까? 식민 통치 대상인 일개 백성. 그들 앞에서 시인은 충분히 위축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주눅들 수 있었습니다. 하던 일 포기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그럴만해 라고 이해할 만하고 또 위로까지 해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인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느꼈을 법할 그런 감정과는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합니다. 자, 어떤 삶을 선택했을까요? 23절 후반부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훈계를 가슴 깊이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상황에서 가능이나 했을까요? 고관들 입장에서 보면 약이 오르거나 재미없어 하거나 의아해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비방과 멸시를 일삼는 자들의 심리는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비방하고 멸시했을 때 당하는 사람이 위축되거나 주눅들거나 흔들리거나 비틀거리기를 바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그 자신들의 모습이 우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인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이 시인의 행동은 어디에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근거는 시인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시인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두 가지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23절을 보면 시인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얽매여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하나님에게 얽매여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하나님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썼던 것입니다. 주인의 종. 자, 다른 하나는 나그네의 정체성입니다. 19절에서 시인은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를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나그네에 대한 말이 정말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그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여행을 하거나 집을 떠나 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본래 자신의 고향이나 사회로부터 나와서 다른 사회나 장소에서
고대 사회는 혈연 중심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보통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친족이나 고향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그네는 오랜 기간 낯선 곳에서 보호를 요청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불안한 삶일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바로 나그네. 본능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바로 나그네. 여러분, 물론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 의지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인은 무엇을 의지하고자 선택했을까요? 시인이 선택한 그 의지할 대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절 후반부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 보다 더 실제적인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분명한 지침을 내려주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지침을 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종과 나그네의 정체성이야말로 시인이 그렇게 요동하지 않도록 만들었던 첫 번째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말씀을 통하여 내려올 지침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 의지.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지킨 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시인은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시인은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고 그런 체면을 걸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애초에 의지를 동원하여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10조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지켜보겠다고 작정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방과 멸시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 위급한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이런 기도를 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비방과 멸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 의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 의지를 가지라고. 세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입니다. 기대. 시인의 기대 18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기도를 하는 시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놀라운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을 시인이 믿고 있었기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구원을 체험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생명과 복과 구원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만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신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놀라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 압니까?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보고 압니다. 이전에 좋던 것을 지금은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어디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화를 누립니다. 여러분,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뭘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특징.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 그 특징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오늘 오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곰곰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여러분, 비방과 멸시의 말 속에는 생명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시인이 교만한 자들의 비방과 멸시에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고 시인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을 넘어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그 언제보다도 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 사실을 우리는 20절 말씀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항상 주의 법을 사모하다가 지칩니다. NIV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My soul is consumed with longing for your laws at all times.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는 데다가 다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사는 참된 의미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오는 기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상할 정도로 사모해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갈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하나가 있습니다.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시편 1편도 그렇고 시편 19편도 그렇고 시편 119편도 그렇고 여러분, 시인의 고백에 귀 기울여 보면 시인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인에게 충고자, 상담자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언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급한 상황을 만나거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거나 뭔가 풀리지 않을 때 조언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시인에게는 조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방과 멸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다. 가끔 보면 축구에 아주 유명한 매치업이 성사될 때가 있습니다. 강팀과 강팀이 경기를 할 때면 모든 언론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감독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이든지 우리는 우리의 경기를 할 것이다. 우리의 스타일과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게 최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보여주면 후회가 없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스타일, 그 능력 거기에서 발휘되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방과 멸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자녀에게서 나타나야 할 품격이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보여주는 영향가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 주의 깊게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가슴 깊이 되새기는 것, 시인이 비방과 멸시 속에서 유지하고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자녀의 스타일과 능력,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좋음과 나그네라는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 의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근거로 삼아서 비방과 멸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즐거움과 상담자로 고백하고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인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비방과 멸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즐거움과 상담자로 고백하며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종과 나그네의 정체성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갈급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공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삶의 고백을 예물 속에 담아서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덧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조슈아 데리고 윌리엄 성도님, 허인경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둘째 아들 출산하셨는데 오늘 조슈아라는 둘째 이름이, 첫째 이름이 아이사입니다.
하나님, 이 윌리엄 서전트 성도님, 허인경 성도님 가정에 둘째 아들 조슈아를 선물로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가정에 귀한 생명 주셨으니 조슈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게 성장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첫 번째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발걸음이 영원까지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 조슈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는 복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장차에는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부모 만나게 해주셨으니 부모의 믿음이 조슈아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노심초사 바라보며 기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부모 윌리엄 서전 허인경 성도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만족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이삭이 이제 동생을 만났습니다. 우리 조슈아와 함께 잘 지내는 형제의 우애를 보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혹여 이 아이삭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시고 어린 나이에 생길 수 있는 아픔이나 혹은 섭섭함이나 속삭함이 잘 다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아이삭과 우리 조슈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함께 기도로 돕고 양육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이삭과 조슈아 우리 두 분에게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성도님 휴가 방문 마치시고 한국으로 이제 이번 주만 출국하시고요. 다시 곧 오신다고 하니까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각 사역부 서별 명단이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각 사역부장님들께서는 교우들과 협력해서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당 입구에 신청서가 직접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각 사역부장님이나 차장 목양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 의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갈급함을 근거로 삼아 비방과 멸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즐거움과 상담자로 고백하며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 자녀의